기름 부음은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지목하시고 결정하셨다. 메시아라는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각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무엘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당시의 왕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선택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 사무엘은 여러분 한나의 곡성기도, 한나의 울음, 한나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니 베들레헴 이 동네가 확 달아올립니다. 축제, 아이들까지 남녀노소까지. 그런데 실은 사무엘이 온 목적이 있어요. 이새의 가족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가족을 지목하시고 그들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새의 집에 갈 텐데 이새에게 아들이 많을 텐데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까? 누구를 기름 부을까요? 하나님은 그거는 말씀하지 않고 예배라는 말씀만 합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제사를 청하라, 예배를 청하라.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청하는 예배에 응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이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상 16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여러분 다윗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캐스팅되면서 여러분 위대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과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요.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 그랬어요. 예선이 무엇일까요?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예정된 선택된 인물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셨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내 결정, 내 선택으로 이곳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배설하시고 여러분을 청하셨고 여러분은 그 예배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정된 선택이 누구에게 임해요?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정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가르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다. 이 새 일을 행할 텐데 내가 사무엘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 부을까요? 알게 하여 주리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은 알게 하는 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촉, 사무엘의 느낌, 사무엘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발달되고 습득돼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는 자에게, 거기 무슨 얘기냐면 NIV 성경에 보면 indic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indicate은 무슨 뜻이죠?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지목하겠다. 이세의 아들이 많으나 내가 한 명을 지목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지목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8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됐어요.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런 은사를 받으면 아이가 갑자기 IQ가 올라가고 원하는 대학에 척척 원하는 좌표에 학위를 따고 이렇게 되는 것,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식은 습득되어서 노력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 즉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리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누구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나눠줄 수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기름 부음이 타인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심지어 여러분의 기업에게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이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게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서울대 주수목교회 온라인교회 기름 부음이 이웃에게, 대한민국에게 흘러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꿈과 예언, 환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때 유익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유익은 나의 왕국, my kingdom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세상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사가 많습니다. 기름 부음이 많아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의 교회가 빌립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딱 보니까 장남 엘리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쏙 들어요. 벌써 키를 보니까 벌써 된 거야.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이로다. 왕이 될 상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쏙 빠졌어요. 그다 하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확 태클을 들어갑니다. 아니야. 여러분, 사무엘은 경험도 많아요. 사울 왕을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촉도 있고 감도 있고 뭐 많을 거예요. 느낌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넌 왜 외모를 보니?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아들들을 보니까 쭉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여러분, 모델들 걸어가면 런어웨이라 그러죠. 거기를 걸어 나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걸어 나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착착착착 하고 걸어 나가요. 근데 장난 못지않게 둘째 아들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쟤도 아니야. 이번엔 셋째 아들이 지나가요. 딱딱 지나가요. 하나님의 사무엘 옆구리 쿡 찔리면서 얘도 아니야. 넷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똑똑하게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마음에 들어서 하는데 하나님 어떨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얘도 아니야. 이번엔 몇 번째 아들이 지나가요? 5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5번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지나갑니다. 확률이 이제 거의 가까워졌잖아요. 난가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얘도 아니야. 자, 이번엔 몇 번째 아들이 지나가요? 6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6번째 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50-50예요. 자기 아니면 그 밑인 테니까. 근데 자기가 그래도 맞으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지혜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딱 지나갑니다. 눈에서 빛이 나요. 초롱초롱하고 눈맞춤을 계속합니다. 사무엘에게 납니다 하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사무엘을 툭 가로막으면서 얘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예요? 마지막에 남은 건 7번째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건 자기밖에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당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여기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고요, 당당하면서 런웨이를 걷기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걸어 나갈게요. 이렇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쫙쫙 걸어 나갑니다. 다 걸어 나가면서 사무엘을 쓱 보는데 사무엘도 빙긋이 웃으면서 그를 지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얘도 아니야. 그럼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새의 집안의 아들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그럼 이 집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사무엘이 멈칫하는 순간에 들어가는데 사무엘은 그 순간 멈칫하지가 않아요. 상상도 못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누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집안의 아들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서 멈칫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더 있죠? 아들 더 있죠? 그 아들 더 있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아니, 아들 더 있죠? 반드시 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 꼬만데? 얘는 열애라서 밖에 나가서 지금 양떼나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 있는 막내를 얘기해 보세요. 말째입니다. 그는 급도 안 돼요. 형들에 비해서 뭐 체급도 안 돼요. 뭐 나이도 안 돼요. 용모도 안 돼요. 그냥 뭐 잘하는 거라고는 밖에 나가서 뭐 돌팔매질이나 잘할까? 그래서 양이나 치라는 겁니다. 손님 갈 때까지 너는 조용히 양들 지키고 있다. 손님 가시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얼마나 이 아들이 아들 대접을 못 받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눈에 난 거예요. 너는 열애라는 것이에요. 가족의 일원으로도 인정도 안 돼서 중요한 행사에 국가적인, 그리고 사무엘이 왔는데 온 베들레헴 사람이 초집중돼서 자기 집안에 왔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 다윗이 몰랐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나가 놀아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과 얼마나 막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내 꼬마, 아주 그냥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힘든 점을 당한 그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라는 거예요. 그 꼬마를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라, 다윗을 보니까 그라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캐스팅되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가운데 예선에서 다윗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질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그건 기름 부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낮은 자존감, 열애되고 아들 축에도 못 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 중요한 행사에 왜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을 어디서 꼬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애시키잖아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겐 특별한 것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누르는 힘이 있다. 누르는 힘이 있다. 누르는 힘이 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대 특수부대까지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꼬마 다윗 하나 죽이지 못해요. 잡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누르는 힘이 있다. 훗날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군이 이미 기울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지만. 그때 결정적으로 아이도벨이라는 다윗의 책사가 누구 편에 쓰냐면 아들 압살롬 편에 쓰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기로점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그냥 대세가 기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머리가 뛰어난 다윗의 책사였으면서 동시에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가족사 아니에요? 가족끼리의 전쟁 아니에요? 실은 압살롬은 누구예요? 아이도벨은 누구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니.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썼어요. 이거는 끝난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르는 힘이 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아멘. 발등상이 뭐예요? 여러분, 왕이 옥자에 앉았을 때 발을 딛는 발받침대예요. 발받침대. 그걸 발등상이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원수가 너의 발에 발등상 되리라. 발등상 되리라. 여러분, 다윗은 누르는 힘이 있다 그랬죠?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누르는 힘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여러분 누르는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의 질병을 누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눌러라. 모든 사람들의 더러운 마귀와 사단의 해코지가 있어요. 해코지. 이 해코지를 누르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모든 암이 있지만 이 암이 기승을 못 부리도록 누르는 힘이 있어요. 일정 기간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뿌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누르는 힘이 있어요. 질병을 누르는 힘, 현실의 눈앞에 오늘 닥친 문제, 내 눈앞에 닥친 위험, 내 눈앞에 닥친 위기, 우리 부부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문제들 눌러버리는 힘이 생길지어다.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들, 전도사님들만 상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들에서 열외되어 제외되어 축에도 못 끼고 그래서 후모에도 못 들어가서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당시의 꼬마 다윗처럼 비슷한 신세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당신을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도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름 부음에도 기름 부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두꺼워지고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도요, 지금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사무엘하 2장과 사무엘하 5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연거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여기 4절의 말씀을 보면 기름 부어 누구의 족속의 왕을 삼아요?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라고 하면 몇 지파냐 하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얘기해요. 몇 지파? 두 지파를 얘기해요. 두 지파. 자, 그러나 3절에 가면은 여러분 5장 3절에 가면 반전이 됩니다. 다 같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이번에는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작은 사무엘상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서 16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꼬마 때 아무런 이름도 없을 때 열애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었다고 그 다음날 옥자에 앉아서 왕관을 썼나요? 그렇지 않죠. 맞죠? 그러므로 이건 첫 번째 기름 부음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붓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니에요. 12지파 전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예언적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부분적인 성취가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건 뭐예요? 드디어 성취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을 간직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오히려 내게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밖으로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닥친 현실의 문제, 현실의 불길, 현실의 폭풍이 많아요. 질병의 폭풍, 또 자녀들의 이슈들, 기업 비즈니스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 엔데믹 상황이지만 일상에 복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국엔 너무 많아요. 한국도 같은 고통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독수리 날개.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예민한 모든 B2B 간의 거래 그리고 모든 계약들 모든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오늘도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발을 헛딛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했지만 잘 조사하고 12번도 돌다리 두들기고 했지만 그것이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태까지 잘했는 것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되어주게 큰 독수리가 날개가 되어줘서 나를 업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등에 태우세요. 그리고 폭풍보다 질병보다 불황보다 불경기보다 가난보다도 높이 올라 이것을 뚫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